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저희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주님 뜻 안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그 저희 찬양을 드릴 때 오로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사 그 말씀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뜻 안에서 인도함에 따라 저희가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좀 많이 쌀쌀해지기도 하고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찬양 드릴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기 원하고요. 지금 앞에 보시면 원래 찬양팀이 아닌 얼굴도 있고 그리고 지금 빠진 얼굴도 있는데 오늘 찬양 드릴 때 무엇보다 음악적으로 저희가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게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저희의 마음을 보시기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길 바라고요. 물론 각자 어떻게 한 주를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기쁜 마음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주 동안 좀 어려웠기 때문에 기쁘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 그냥 솔직하게 주님 저 여기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마음을 열려고 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그러니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가정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다시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을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처음부터.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지금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저희가 기도드릴 때 저를 주님께 저의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실 그 말씀 속에 제가 들어야 할 그 말씀 무엇인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시킬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채워주시기 바란다고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반복하는 그런 기도이고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은 끝없는 싸움이죠. 다시 저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주님만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모두 다 함께 예배를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이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을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어디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준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저희에게 내려주세요. 주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뉘우칩니다. 저희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는 주님의 마음을 닮지 못하고 허영과 시기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저희의 욕망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리하여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밝게 하시고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믿음의 기쁨을 전하게 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고민과 근심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주세요.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역 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저희 교회 성도들이 모든 맡겨진 일들을 수행할 때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일 독서는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3절, 6절에서 1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유다왕 시드기야 제10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해는 느부갓네살 제18년이었다. 그때 예루살렘은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두면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하였다. 그대가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였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하게 하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근위대 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하였다. 베냐민 지방의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나더러 사라고 하였다. 그 밭을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을 유산으로 사들일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그때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그때 나는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법과 규례에 따라서 봉인된 매매 계약서를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와 함께 받았다. 그리고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그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그니들 뜰 안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매매 계약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고 또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증서들 곧 봉인된 매매 계약서와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아서 옹기 그릇에 담아 여러 날 동안 보관하여라.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오.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3독서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 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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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은 모든 일을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고백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멀리 떠났지만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 그 말씀 믿고 순종하여 주님과 다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드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삼독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부자는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교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그들도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릴 수 있었죠.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부자인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여겼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되는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신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신앙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확신했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인 부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가난을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했죠.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을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죄악을 범해서 가난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누가 사업이 망하거나 회사에서 잘리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한 삼독서 20절에 보니까 그 나사로는 헌대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즉 그 거지 나사로는 질병과 장애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런 질병과 장애도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죄악을 범해서 질병과 병을 얻게 된 거라 그렇게 생각했죠. 아마 나사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돈이 없는 거지가 되었구나. 자신이 죄를 지어서 이런 질병과 장애를 얻었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에 떨어질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삼독서 22절에 보니까 그 부자 바리새인과 거지 나사로가 모두 죽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예상대로 되었을까요? 그들의 예상대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거지는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22절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아닌 거지가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까? 즉 거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23절을 보십시오.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던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대반전이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심판을 뜻하는 헬라어는 오르게인데 구분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죽음 이후에 구분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에 떨어질 사람으로 구분되죠. 비록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처럼 한밭에 있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는 둘로 구분됩니다. 바로 이 구분을 주관하시는 심판의 중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그러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는 우리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 확신했던 바리새인 부자는 지옥에 갔으며 자신의 지옥에 떨어질 거라 생각했던 거지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는 나는 나다라는 뜻이죠. 즉 여호와는 사람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규정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규정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부자도 그렇게 하나님을 규정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나는 거룩하고 경건하니까, 나는 부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나라로 이끄시겠지 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그의 규정과는 달랐죠.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 부자를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거지 나사로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규정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규정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은 이미 부자가 지옥에 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먼저 그 부자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믿었을 뿐 진심으로 마음으로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이죠. 그 부자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겉으로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죠.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꼬박꼬박 교회에 가고 자신의 모든 물질의 11조를 열심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선도 베풀었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위선자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독서 10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즉,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돈 자체가 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공간은 작습니다.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한 가지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 공간에 하나님을 채우면 다른 것을 채울 수가 없고요. 반대로 다른 것을 채우면 하나님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공간에 돈을 채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공간에 돈을 채웠던 부자는 하나님을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독서 6절을 보십시오. 자족하라고 명령합니다. 즉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만큼에 만족하며 살아가라는 뜻이죠. 또한 그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두 개의 계명이 서로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며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뜻이죠. 그 부자는 이웃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집 앞에 살던 거지에게 그저 자기가 먹고 남긴 음식 쓰레기를 먹으라고 줬을 뿐 자신의 소유를 조금도 나누지를 않았죠. 그렇게 그 부자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양과 염소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웃을 사랑하는 양은 구원을 받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염소는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이독서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해 든든한 기초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즉 자신의 소유를 나눠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19절은 그가 잘 있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고 선포하는데요. 즉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신 부를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썼던 겁니다. 이웃을 돌보지는 않고 오직 자기에게 집중했던 것이죠. 신학자 판덴베르크는 이런 자기 중심성을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라고 합니다. 모든 미디어들이 자기를 위해 살라고 하죠.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며 나의 하나뿐인 유일한 이 삶을 오직 나를 위해 살라고 가르칩니다. 돈을 벌면 즐기고 시간이 나도 즐기고 나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살라고 가르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기 중심성을 죄라고 선포하죠.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나요?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셨잖아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 아닙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지 나사로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걸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그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부모들도 보십시오. 자녀가 많이 있어도 연약한 자녀들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그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 거지처럼 연약한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유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가 있나요? 돈이 있나요? 명예가 있나요? 권력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그 거지 나사로가 가난해졌을까요? 혹시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웃들과 나눴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소유를 나눠줬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해진 것은 아닐까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소유를 다 나눠주고 가난하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면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것은 아닐까요? 양과 염소 비유에서도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증명했던 양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오늘의 이독서 12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선한 싸움입니다. 그저 고상한 척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저 정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바로 믿음은 선한 싸움입니다.
나의 생각을 따르느냐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사이의 선한 싸움이죠. 나 자신과 돈을 사랑하느냐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느냐 사이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 선한 싸움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돌아선다는 뜻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가 선한 싸움입니다. 나 자신의 물질을 사랑했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죠. 그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이독서 12절에 선포하는 것처럼 그 싸움에서 이겨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과연 어떻게 해야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 자신과 물질을 사랑하는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삼독서 27절 이하에 보니까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하는데요.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자기의 가족들에게 보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즉 자신의 가족들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는 기적을 보면 회개할 거라는 생각에서였죠. 자기 가족들도 자기랑 똑같이 그저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외면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31절에서 그들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즉 기적으로는 사람을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만 가지고는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은 옳습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적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잖아요. 기적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31절은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이 사람을 회개케 한다고 선포하는데요. 여기서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은 바로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개케 한다는 것이죠.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를 선한 싸움에서 이겨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선택을 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돈과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선포된 우리의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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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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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돈과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 회개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저 편안하게 앉아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그 영적 전쟁,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돈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과 돈을 향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돈과 나 자신에게로 향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주님, 나 자신을 사랑하는 죄에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에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것은 영적인 전쟁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여유를 부리며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쟁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그 싸움을 인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게 하여 주시고 그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겨 승리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욕하는 사탄의 그 공격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 합리화를 통해 안일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통해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며 주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중보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김예원 자매님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은혜 주셔서 예원 자매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 예원 자매님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미넨으로 보내십니다. 미넨에서의 삶, 집을 구하는 문제, 학교에 적응하는 문제, 또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공동체 만나게 해달라고 예원 자매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옥자 권사님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께서 좀 장기간 한국에 다녀오시는데 가셔서 이 숙경자매 둘째 몸조리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하실 텐데 한국에서 삶 가운데 주님 은혜 주셔서 주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저께 우리 새로 태어난 우리 교회 막내 박태호 어린이와 어머니 되는 김민지 집사님이 몸이 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태호가 주님의 지혜와 은혜 안에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원자매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원자매에게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 예원자매를 미넨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주님 잘 적응하고 학교 생활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옥자 권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권사님과 은혜를 주시고 한국에서의 모든 일들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지치지 않는 힘과 은혜 주셔서 아이를 잘 행복하게 하시고 또한 권사님이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 살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태호가 어저께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태호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태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소서. 또한 우리 김미지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이 잘 회복되게 하시고 저보다 더 건강한 모습을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지혜 주셔서 아이를 잘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늘 은혜 주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인 줄을 믿사오니 어떤 은혜를 주시는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그 공동체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축복해만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김예원 자매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귀한 자매님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하신 바가 있어 우리 예원 자매를 미넨으로 보내신 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또 좋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잘 예배하게 하시고 학교에도 잘 적응하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그 모든 공부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옥자 권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에 오고 가는 모든 일정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국에 가셔서 또 아이를 돌보고 양육할 때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한국에 가셔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을 경험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태호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그 삶 동안에 늘 함께 계시며 가장 적절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출산하느라 고생한 미지 집사님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보다 더 건강한 몸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되는 소중 집사님과 미지 집사님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음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가장 좋은 것들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진 곳곳마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광고 드린 것처럼 예원자매님은 이번 주를 인사를 하고요. 조만간 미네로 이사를 갈 것 같습니다. 잘 가세요. 또 오세요. 네. 그리고 이옥자 권사님은 아주 오랫동안 못 뵐 예정이지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 또 다시 뵙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축복하며 환송하겠습니다. 오늘 9월 생일자 축하의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9월에 생일을 맞으신 분은 2일 남재 집사님, 문석훈 집사님, 4일 에이프릴, 6일 곽동건 성도님, 8일 태민이, 10일 조성희 성도님, 16일 최하라 성도님, 그리고 안나, 17일 김명아 집사님, 26일 김재현 형제님, 27일 유근정 전도사님, 이은총 성도님. 우리 이분들을 축복하며 함께 생일 축하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새벽에 우리 태호가 저희 품으로 왔고요. 저희 교회 막내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병원에는 방문할 수가 없다고 해요. 남편 외에는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못 가게 되었고요. 여러분들 태호 보고 싶으시겠지만 교회에서 만난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청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지하에 남자 화장실 옆에 있는 유소년부실에서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성가대 연습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요. 감사 찬양제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 찬양제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예배 후에는 감사절 맞이 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김장 선교팀 모임이 있습니다. 김장 선교팀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0월 29일에 저희 교회가 가을 소풍을 가는데 장소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양육반이 진행 중입니다. 중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독일 본교회 박태영 목사님, 좋은나무교회 이세용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96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런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